우리가 요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비어있고 질서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또 흩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짐이 혼란을 오게 했죠. 어떤 혼란이냐 하면 정체성이 다른 두 부류의 혼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통을 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옳음과 의를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었고, 아니 그것이 너무 멀고 그것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이 자기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이 부딪힘 속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더 권세를 갖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매 시대 때 보아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샘플로 주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가는데 매번 하나님 앞에 혼나기만 해요. 이 민족은. 그래서 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약속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흘러가기를 세상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또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요.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르러자, 아담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그 인류가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자,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하나인 백성을 다 흩으시기 위해서 혼돈을 주시죠. 오히려 언어를 다르게만.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뜻을 갖게 되어지면서 혼란이 오게 되어져요. 그것이 흘러가다가 노아의 시대에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8명만 남습니다. 인류에. 노아 부부와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8명만 남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받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을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 이스라엘 멸망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예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자극을 주고 왜 그러한 고통을 주고 왜 그런 고난의 그 정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을 하면서 인류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그거는 인류가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얘네들이 좀 아프면 뭔가 엄마를 찾겠지? 아프면 아빠를 찾겠지? 얘네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뭔가 고난이 와서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면 뭔가 시작이란 거 하는 것을 생각하겠지? 어디서 시작했지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 신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의 끝은 우리가 멸망인데 우리의 멸망에 왜 이르게 되어졌지? 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세상이 그럴 수가 있느냐? 뭘 봐요? 현상을 봐요. 우리의 일반적인 육신의 삶 속에서는 현상을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하늘을 봐요.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늘이 맑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곳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그럴 리가 없다. 오늘날은 좀 더 똑똑해졌죠. AI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날씨를 오늘 비가 오나? 그러면 딱 지식인을 열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지 딱 확인하면서 오늘은 비 소식이 없네? 근데 하늘을 보니까 깜깜한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죠. 네? 요즘은 세상이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상보다도 이제 더 똑똑한 AI라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 위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오늘날의 순간순간의 사건 속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것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컴퓨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는 막지를 못해요. 갑자기 생기게 되어지는 노아 시대 때도 그런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되어졌을 때에 그 뜻이 모아집니다.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그때 늦었죠. 벌써 무릎을 치는 순간에 물에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그 혼란기에서 평온기를 찾습니다. 어떤 평온기를 찾아요? 그동안은 약속만 바라보고 현상에 대해서는 대적해 와서 살아왔던 저들과는 다른 갈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 약속의 성취가 딱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옳았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진리를 믿고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종말의 심판이 시작된 때에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다 희석되어지죠. 당장에라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종말의 시간을 잡는지 2000년 전에만 오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때가 심판의 재림의 때여서 심판해 주러 오셨기만 했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2000년이 더 지난 후에 더욱더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우리가 더 많아졌죠. 여러분 성경을 바울의 시대 때나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 때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정도를 그들이 보았을까 할 정도로 신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넓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좋아졌느냐 할 때는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공예배를 제가 이렇게 지키다가 어느 날 그날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홍대를 금요일 홍대를 갔는데 거기는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전혀 다른 세계.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 하나님 여기 계실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이 흐름들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좀 더 지식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의 지식이 늘어난 만큼 세상에 아는 만큼의 지식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많은 지식,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 또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했죠. 신앙이라는 게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의 그런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하는 것이 많아요. 그만큼 부딪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혼란한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혼란의 시기가 종말에 가까워지면, 종말이 되어지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이제 세상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나와 있는 통곡을 하게 돼요. 마치 노아 때에 그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던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통곡과 같이 이 통곡이 일어나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 때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의 징조. 그럴 때에
즉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맞이할 준비할 시간이 없다란 얘기예요. 적어도 옛날에 어떤 이단에서 날짜를 주면서 이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리 준비라도 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준비하는 그 인자가 오는 그 때에 대한 문제는 즉시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즉시 임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번개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즉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요즘에는 이제 권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하도 권투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가 나왔는데, K1인가 뭐 이렇게 스포츠가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발을 쓰더라고요. 그 대신 넘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올림픽 대표적인 우리나라 경기가 뭡니까? 예? 양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태권도죠. 태권도. 근데 태권도가 재미없어진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 감점하는 때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태권도.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태권도가. 넘어지더라도 이게 돌려차기로 좀 치고 차고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잊어버렸네요. 주먹이 날라오는 것도 하나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범죄 중에 운동선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예? 민소희 같이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근육맨이 이렇게 작은 사람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헬스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가중처벌 받는다고요. 운동선수가. 그러면 그러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막 성질내고 막 따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짤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소형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빵빵거리고 막 싸우자고 달려들어서 차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막 내려가지고 싸우려고 막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조그만 차에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UFC 선수인 거예요. 다시 뒤돌아서 도망쳐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가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면서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싸우려고 그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조그만 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흡족했대. 내가 사람 교육 한번 했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주먹 날라오는 거 하나도 막지 못합니다. 그냥 막 맞아요. 선수들 얼마나 빠른지, 발이 또 얼마나 빠른지. 근데 하물며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번개같이 임하게 되는, 즉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매일 얘기하는 게 뭐죠? 오늘이 그날이라고. 오늘이 창조라고. 오늘이 종말이라고. 오늘을 그렇게 사시라고. 오늘이 정말 바로 전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시라고.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영원의 날과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시라고. 그 사람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믿겠다. 나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즉시 임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주가 막 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변동들이 왜 변동이 일어나냐면, 큰 권능이 났다면, 우리 인간들이 요만한 정도의 수준의 능력이 있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큰 월등한 권능의 힘이 나타나면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막 혼돈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성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우주도 전체의 이 자연현상도 다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쓰나미가 막 일어나면 그날인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갑자기 자연재해, 예? 갑자기 눈이 안 오는 나라인데 눈이 막 펄펄펄펄 내리게 되면 갑자기 이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그 징조가 나타날 때 한 종류는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이 날이 종말의 날인가 보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근데 어떡하지를 알아가지고 딱 태도를 바꿨는데 끝났어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진리로 믿고 이 세상에서 합리화 어떤 현상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지면 오히려 평안이 와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 날이 와버렸구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그 종말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멸망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냥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 여러분의 자아의 세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었던, 진리라고 믿었던 뭐가 있잖아요.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종교,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물질, 과학, 이성, 논리, 신비, 인간의 어떤 자기 신념들 있잖아요. 그런 해와 달과 별이라고, 나의 인생의 세계에서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왜 혼란스러워져요? 진리가 드러나니까 가짜 진리들이 내 자신이 속은 것을, 가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속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했던가, 이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옳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혼란이 되어져요. 그것이, 그 권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
그 통곡을 하게 되죠. 그 통곡할 때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름 탄다니까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권능의 상징. 아니 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웅장한 산에 구름이 그냥 쫙 있는 것만 봐도 그 웅장함에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보다 더 큰 권능인 거예요. 거기에 놀라버리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권능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현상에 자꾸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현상에 주님이 오시는 모양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상공에 오는 순간 대한민국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분. 권능의 상징을.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도 국경 초월하는데 까짓 거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거 못하겠어요? 시간을 잊고 오겠어요? 공간을 잊고 오시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북극에서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적도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임한데 다시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우리도 가서 빨리 저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가가지고 이 1천만 기독교 1천만 아니죠. 지금 4,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많이 쳐주는 거예요. 4,500만의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빨리 뺏어야죠. 거기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고 그 권능으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인자가 오는 것을 예비하고 이 땅의 해와 달과 별을 자기의 인간의 가치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를 만나면 다른 곳에서 제자를 만날 수가 없죠.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산산수훈을 전하실 때 다른 대한민국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도 제자를 만나고 저기에서도 제자를 만나고 둔촌동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제가 옛날에 석관동 살았거든요. 석관동에 거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어딜 가서도 만날 수가 있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교통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을 극복하고 육이 영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신 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그 존재 때의 나의 영원한 시간과 오늘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뭐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보세요. 태어난 시간에 김민석하고 종말 때 개인적으로 종말하잖아요. 그러면 100살까지만 살아요. 그러면 100살 죽을 때에 김민석하고 달라요? 다른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도 생명도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순간부터 종말에 오실 예수님의 그 생명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들이 곧 그때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또 그 영원한 날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실 때는 완전 완성하기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종말 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약속 믿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것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지. 그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만.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내 경험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구원 얻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는 엘리트거든요. 저는 신학생으로 엘리트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 가고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원전 연구한다고 또 원전 연구 선교회 가가지고 그래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지금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배운 것이 습관화 돼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내 지식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지 이게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정말 진짜는 종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이 반응해서 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였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탈락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지식으로 아는 거, 경험으로 아는 거 그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아는 거, 그 영으로 아는 거, 그 영이 내게 계셔서 그 영이 나를 지금 행동하게 하고 그 영이 나로 믿게 하고 그 영이 나로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저는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단계인데 뭐냐면 내가 뭔가 행함으로 옳은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또 뭐 덕을 쌓고 막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덕을 쌓을 수 있지만, 믿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돈으로 산다 그러면, 행위로 산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아니면 재벌가가 됐든 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지,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경계하셔야, 있는 사람들이 더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맨날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주님의 은혜로 산 것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근데 나같이 저같이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세계에서만 살아가지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을 받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의 권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을 가져요. 육신이 저 밑바닥에 있어도 소망을 갖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게 영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인 거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더 가까운 시대죠. 사도 시대보다는 더 가까운 시대고, 그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보다도 더 가까운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때가 다 됐어요. 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마감하면서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아니면 전 세계, 전 인류가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가 될지는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모시고 그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또 그러므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것을 믿고, 그 영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영생의 때입니다. 오늘 이루시는 자가 그날에도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 인자가 오시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 그 영이 우리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